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강의 13번째인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집안의 가장이나 가까운 친척이 무덤에 묻히자마자 그 후손이나 친척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올 유산이 얼마나 되나를 놓고 눈이 벌겋게 되어 서로 다투고 서로 소송을 일으키는 일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사람의 관을 땅속에 묻으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의 허망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허망한 것을 찾기 위해 기본적인 예절마저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는데, 이는 보기에도 참 민망스럽고 흉악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다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를 갖고.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서고금을 통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는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자의 부탁에 따라 탐심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와 재산 분배에 대한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보시면,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재산의 상속은 장자인 형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줍니다. 재산을 그러니까 세 등분해서 2배를 주는 것이다. 아들이 둘이 있으면. 아우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온 사람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재산 분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아마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형이 독차지한 것을 못마땅히 여겨 자기 형과 다투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싸움이 이야기될 때는 기존법에 의거하여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들이 백성들로부터 민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을 요청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랍비들은 그 상담을 기꺼이 응해 주었고, 심지어는 그 같은 문제를 상담해 주기 위해 순회 여행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산 문제를 해결치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으로 오해하고 재산 분배를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거절하셨음을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우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을 해줘도 해결될 문제를 해결치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볼 때 어떠한 해답도 진정으로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이 탐욕적인 한 어떤 해결도 만족을 줄 수가 없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에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재산 분배를 청원한 사람을 향해 탐심을 물리칠 것을 15절에서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탐심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청원한 내적 동기가 탐심에 있음을 아셨기에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고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탐심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는 썬데이 스쿨 타임스에 나온 것인데요, 얼마나 탐심이 무서운 것인지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길가에 돈 가방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도록 숲으로 들어가서 돈을 세어보니 100불짜리가 100장씩 300다발, 약 300만 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똑같이 한 사람당 100만 불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 후 배가 고파지자 그들은 제일 어린 사람을 시켜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가던 이 젊은이는 사러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게 되어서 나도 이제는 그 몫으로 부자가 되구나. 그런데 그 돈을 셋이 나누지 않고 내가 혼자 다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것인가. 그 두 사람을 없애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뭐 망설일 필요가 있어. 그래, 음식에 독약을 좀 사서 넣어야지. 그리고 나는 마을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먹고 죽을 테고 나는 그 돈을 몽땅 차지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린 청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어린 청년만 없다면 우리는 그 돈을 절반씩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는 대로 죽이자. 그래야 음식을 갖고 온 청년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나서 그들은 독이 든 음식을 맛있게 들다가 곧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무섭고 어떻게 그 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앗아가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의 풍부함이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의 풍부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요,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사실 이 비유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소재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농부처럼 수확을 많이 내거나 예기치 않게 많은 돈을 벌었거나 또 다른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물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이 물질에 대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보겠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를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겠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농부도 이 물질이 어떻게 쓸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써야 되는지,
우리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물어보아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물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곡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을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농부는 어떻게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읽어볼 때 이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아주 사악한 면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를 평가한다면 그 농부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 부자 농부가 우리들보다 나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을 보시면 이 같은 의문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여기서 보던 이 부자 농부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창고 나의 모든 곡물 나의 모든 물건 등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위진 내가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내가 쓰는 건데 니네들이 뭐라 그러겠냐 이거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좀 주님한테 조금 미안하니까 좀 적선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자는 근면하게 부지런히 일하여 정당한 소출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그의 부의 축적이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벌었으면 사회에 좀 환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말고요. 제 얘기는. 집 한 채 없는 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거 말고요. 그 부자 농부의 어리석음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위기적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농부의 생각과 마찬가지는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랜 수고와 땀으로 얻은 농작물의 소득과 피땀 흘려 벌어서 모아둔 많지 않은 재산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고 우리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곡물, 우리의 수입, 우리의 은행 예금에 남은 잔고, 우리 집 등이라고 그 농부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건 내 집이지. 이건 내 거잖아. 우리 모든 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난하니까 그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돼서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들어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모든 소유에 대한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물질적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만드셨고 또한 이것들을 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디모데 6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의롭지 못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도 이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 것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기에 축복해주고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와 공기를 골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햇빛을 잘 쬐게 해주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밭에만 비가 풍성하게 오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보통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그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잘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은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돌보게 하는 삶에 충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죠. 우리 같은 사람 말고요. 그죠? 부의 축적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벌어야죠. 많이 벌으셔야죠. 다만 그것이 감사를 모르는 부의 축적이라는 것이 결정적 가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을 위한 부의 축적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과 이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의 즐거움만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조금 벌어도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농부 부자처럼 되게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반면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생각지 않고 그토록 후히 주시는 주님을 우리 정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생활에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생활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한 평의 땅을 바라볼 때나 한 조각의 빵을 바라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이 좀 떠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받아도 감사하잖아요. 100불만 생겨도 감사하잖아요. 뭔가 좀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바라볼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번다고 생각을 하는가. 자신에게 우리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농부처럼 물질적 축복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하고 이웃을 위해 쓸 것인가, 마음속에 우리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이죠. 이 시간 지나면 여러분 그 마음도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만약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물질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한 번쯤 마음의 창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물질적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문하며 생각하기를 물질로 인한 쾌락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투자를 생각하는가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편히 마시고 편히 즐거워하자고 아마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쾌락을 생각합니다. 내 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풍족히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이것이 인생이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농부는 계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농부는 마치 장래일이 자기 자신의 것이나 되는 것처럼 장래에 대해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농부와 같이 되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번창하여 수익이 늘게 될 때 즐거운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아름다운 산이나 강가에다 집을 짓고 유쾌한 여행을 하기 위해 정말 새로운 차도 차고 요트도 사고 야단을 떨면서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개 보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고 나면 꼭 그렇더라고요. 돈을 안 벌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는데요, 제가 그래서 가끔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 와서 집을 한 채 사면 꼭 그 다음 수도 잘 안 나와요. 왜냐? 돈 갖기에 바쁘잖아요. 돈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 사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네. 참 이상해요. 목회 생활 하기 전에도 제가 보면 그것입니다. 좀 돈 있으면 뭐 대단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참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남은 아주 우습게 여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농부처럼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자신의 생명이 보장되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내일의 장래가 자기 손안에 있는 줄로 오판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부자 농부도 여러 해 동안 아마 쾌락에 잠길 줄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죽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하는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물질의 풍부가 참된 인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단히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물질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천박하게 보입니다. 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서부터. 그들을 보는 것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보는 것을 인생을 쾌락을 위주로 판단하고 사는 것을 봅니다. 그저 돈 쓰는 재미에. 그렇죠? 그저 돈, 이 사람 보는 앞에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돈 쓰는 재미.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쾌락을 즐겨하죠.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인간의 수명 역시 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에 의해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를 만나고 훌륭한 병원에서 좋은 의약품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조금 좀 편안하게는 살겠죠.
좋은 의사 만나고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도 가고 뭐 그런 게 좀 낫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부자가 오판한 것처럼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탐심의 눈이 어두워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부자를 향해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본문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축적해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헛된 일에 부여하면 쌓은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라 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라 그러십니다. 제가 잠깐 이런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샌프란시스코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정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호텔도 사고 아주 참 부자가 되십니다. 엄청 부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부자가 되십니다. 돈 좀 벌고 나니까 이 부인이 이제 좀 몸이 지쳤어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40대 부인이었습니다. 쉬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교회 좀 가야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성당에 좀 가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쉬겠다고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놓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작 쉬겠다고 한 뒤서부터 이상하게 몸이 이상하게 자꾸 노릇노릇해지고 밥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마르고 이렇게 생활이 좀 이렇게 리듬이 자꾸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쉬는데도.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참 이상하다. 내 몸이 왜 그러지? 일할 때는 멀쩡했는데 다시 일을 할까? 그래도 진찰을 받아버리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암이 많이 저거돼서 그가 6개월 시한부로 살았습니다. 결론 그는 그 많은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이 썼겠죠. 애들이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해서 다른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을 아마 혹사한 것 같아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도 좀 생각해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좀 늦었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성취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내 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설계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지런히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몇 채 갖고 집을 장만하고 좋은 스포츠카를 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 물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느 분이, 만일 제가, 만일 여러분이,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 떠난다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정말 이렇게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미래와 모든 목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부자와 같은 그렇게 부자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